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미가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기기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인류의 역사는 권력 투쟁의 역사라고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전문적인 말로 헤게모니 쟁탈전이다라는 말입니다. 한 국가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결혼하면 이 가정의 주도권을 아내가 잡을 것인가 남편이 잡을 것인가 이거 가지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일 때가 많습니다. 자녀도 보면요, 집안에 셋을 낳으면 마지는 마지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또 중간에 낀 이 중간 자녀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연구 전문가들을 보면 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는 마지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중간에 낀 세대는 낀 세대로 살아남기 위해 내가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위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는데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그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또 잘못 사용하고 심지어는 악한 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권면하시는 내용이 1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실 것이다 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세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아이들이 늘 부모 얼굴 보면 방글방글 웃고 부모 얼굴이 안 보이면 막 울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막 쏟아지고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만 향해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쫙 흘러서 사는 것,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겠다. 엄청난 충격적이네요. 그것은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 나 이제 너 얼굴 안 보여준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왜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셨는가? 4절 상반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의 행위가 악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그 악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였고 그 땅을 고치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병들고 우리 가정이 병들고 교회가 병들고 나라와 민족이 병들 때 말입니다. 그 원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는가 보면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내 안에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거의 다가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심지어는 그 원인을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돌리는 게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네 안에 있는 그 악, 그게 있고는 절대 나와 함께 살 수 없어. 오늘 우리 육려전도에 찬양했던 에녹. 에녹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랬는지요. 이 세상 살 때도 늘 하나님과 동행한, 죽음을 보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죽음을 경험시키기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죽음의 보자기를 탁 막으시고 그냥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실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제일 치명적인 이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안 보시겠니?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시겠니?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 못 도와주시겠니? 그게 아니라 마치 태양이 저 빛나고 있는데 먹구름이 태양을 쫙 가리는 것처럼 너희 죄가, 너희 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있다. 이거 먹구름은 빨리 치워버려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태양 없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태양빛을 받아야, 그래야 살 수 있듯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빛 없이 너희들 살 수 없지 않니?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과 너희를 가리고 있는 그 죄와 악을 걷어버려라. 그런 말씀이 이사야에 있는 비유인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악이 도사리고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빨리 치워져야 돼요. 여러분, 악을 품고 있는 삶은요, 결국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몸에 나쁜 세포를 품고 있으면 처음엔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요 우리 몸의 건강이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세균 하나만 들어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죄라는 이 엄청난 세력은요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와 악에서 빨리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악했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끔찍한 비유가 나와요. 아니, 성경에 도대체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 만큼 끔찍한 비유가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 고대 중근동의 권력을 휘둘렀던 나라 중에 우리 역사 시간에 아시리아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은 아수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수르가 그렇게 행했습니다. 포로민을요 그냥 껍데기를 막 벗겨버려요. 그리고 막 목에다 줄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무자비하고 악한, 여러분 인간이요 정말 악하기 시작하면요, 아니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럼 히틀러 보세요. 아니 한 인간이요 악해지고 그 악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생기니까요, 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무 안타깝지만 얼굴빛을 쫙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외면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자녀가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놀이공원에 여러분 아이들 데려가서 아이들 많이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놀이공원에
그 어린이 대공원이나 무슨 서울 에버랜드인가 거기 가면요, 애들이 그냥 많으니까 막 놀이동산이 휘둥그레져 가지고요, 부모 안 봐요. 그러다가 부모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놀이동산이 뭡니까? 그냥 엄마 아빠 찾느라고 그냥 온통 어디 엄마 아빠 있는가 본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 막 눈 팔려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악이요, 포장하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요 순간적인 만족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얼굴을 다 가리시고 외면해 버리시니까 갑자기 우리가 다급해져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회개의 중요한 선포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따라하세요. 본분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또 리더들에게 주신 본분이 있어요. 본분. 다시 말해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타락은 이 본분을 떠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는 거기 있으면 참 좋겠구나, 네가 그 자리를 잘 지켜주면 너도 좋고 네 주변의 사람들도 참 좋겠구나. 그런데 이 본분을 자꾸 떠나려는 유혹이 와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은 남편의 본분을 주셨고 자리를 주셨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주셨어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주셨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 아름다운 자리를 다 마련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탄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자꾸 우리에게 와서 충동질을 해요. 야, 너 그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 있는데 내가 알려줄게. 너 근데 그 자리 차지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엉뚱하고 잘못된 이 방법들을 쓰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제가 서두에 얘기한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도 그런 거 아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만신창이가 된 이유는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 권력을 목사가 쥐느냐, 아니면 장로님들이 쥐느냐, 아니면 교회의 원로그룹이 쥐느냐, 이거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신 이 엄청난 권력을요, 엉뚱한데 이 잘못된 이 생각, 잘못된 이야기들이 솔깃해가지고 이제 그게 완전히 트렌드가 되어버렸어요. 트렌드. 여러분, 트렌드라는 건 뭐예요? 옷이요, 유행을 타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는 바지, 나팔바지 있잖아요. 나팔바지 아세요? 그런 거 유행할 때는 그 나팔바지만 다 입잖아요. 요즘 뭐가 유행이에요? 6년전도에? 무슨 바지? 핫바지? 하여튼 그게 유행이면 너도 나도 그걸 입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지금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자기를 죽이고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지도 모르고요, 너도 나도 그러고 있어요. 미가서 3장 1절 8절은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저를 비롯해서 귀 기울여 듣고 빨리 돌이켜야 될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본분을 지킬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신실한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자꾸 유혹이 오는 거예요. 유혹이 와서 다른 사람 자리 넘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자리를 밀어내고 권력을 차지할까, 이런 데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피곤해요. 본인도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본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서로 섬기고 하면
참 행복한데 주도권을 내가 지냐 네가 지냐 이거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니까 늘 살얼음판이 살얼음판. 요즘 가정이 왜 이렇게 깨집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살얼음판 걸어보셨어요? 그 강이 살얼음 거 한 발짝 한 발짝 디기가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그러다가 어디 약한 데 한번 디디면 그냥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 그 자리가 뭔지를 깊이 깨닫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그 결론적인 선언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용어는요 선지자, 선견자 그러는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이상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계시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요, 이방의 잡신들이 무슨 뭐 수리수리 마수리 샬라샬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받는 그 때 쓰이는 하존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그러니까 타이틀은 다 선지자인데 선견자인데 속 내용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근데 그 표징이 뭐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지금 죄로 꽉 차가지고요, 금방 죽을 몸인데 아유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밥 잘 드시고 살아가면요 끄떡 없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니네 지금 골든타임이다, 이거 놓치면 너희 희망이 없다라고 외치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하고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게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런데 미가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당신들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도 어떠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언서 말씀 잘 안 좋아해요. 예언서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거북해요. 그러면서 치는 설교한다고, 치는 설교. 물론 목사들이요 치는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긴 해요. 그러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을 전해야죠. 저도 저에게 와서 그런 분들 몇 분 만났어요. 목사님이 나 치는 설교했다고. 그러고 나도 나중에 와서 또 잘못했다고 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오해했다고. 저는 솔직히 그분이 잘 누군지도 몰랐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들려주시길 원하는구나,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셔야죠. 지금 미가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곧 죽을 만큼 위기에 있는 환자인데 지금 이 순간을 넘기면 희망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그렇게 얘기하는 선지자들은 없어요. 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평안해요, 이러고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용기, 그리고 자신의 본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지금 먹구름으로 태양이 가려져 있으니 빨리 먹구름을 치우십시오. 그래야 다시 여러분 태양빛 받아서 그래야 삽니다. 이것을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미가를 배척합니다. 미가를요 학대합니다. 그래도 좋다, 내가 당신들 만족 주려고 선지자 된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는 자로 이 시간 서 있다. 그러고 외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요즘 이 마지막 시대는요, 뭐가 우리를 살리는 건지, 뭐가 우리를 죽이는 건지요, 이게 분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요, 불량식품, 여러분도 어릴 때 다 잡숴 보셨잖아요. 그거 먹으면 해로운데요, 그냥 순간 호기심 생기고 그냥 순간 먹고 싶어서 그 불량식품 사서 먹으면 그게 몸에 독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생명의 보약, 써요. 때로는 써요. 그런 걸 자꾸 드셔야죠. 그냥 듣기 좋은 거, 달콤한 거, 그 불량식품 드시면요, 우리의 영혼에 아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해서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죄와 악을 직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그 얼굴빛을 비추셔야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비추셔야 내가 평강이 강같이 흐르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죄와 악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해바라기들이 태양 없이 어찌 살려고 태양이신 하나님 얼굴 구하지 않고 세상에 흘러나는 것들에 한눈 팔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 다 빼앗긴 채로 살아가기, 우리 가운데 응답도 없고 생명도 없고 기쁨도 풍성함도 다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악에서 떠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불량식품에 맛들인 우리의 잘못된 혀가 우리의 귀가 씻어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내 죄와 악을 토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보약으로 말미암아 하약해진 우리의 영성이 다시 한번 강건해진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려전도의 찬양의 고백처럼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삶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환우들을 일으켜주시고 휘청거리는 한국교회 나라의 민족 다시 한번 본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주여 지도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2020년 벌써 한 달이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월 아끼라 하셨사오니 성령 충만하여 지있는 자같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악이 무엇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죄와 악을 버리고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거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가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지 친히 보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